안녕하세요. 미드 얻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 정말 대가 없이 죽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를,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하나님이여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변화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옆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겨나가는, 견디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본 단락은 요한 1서에서 언급되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17절에서 이 세상과 그 욕망들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킨 후에 이 세상과 그 욕망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제 18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말세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순절과 즉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 또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시간상으로 보면 시대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며 일각에서는 복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에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그 단 한 번 존재하며 그 사건은 지금도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이시며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기간 전체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입니다. 그 마지막 때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오류를 침투시키는 형태로, 때로는 직접적인 핍박의 형태로 그 적대감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소위 말세 지말로 갈수록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 완성의 순간을 미리 내다보며 더욱 거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독교가 겪고 있는 그 여러 많은 도전들, 또 그 대부분은 그 교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즉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거센 공격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세계 정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뭐 그런 세계 정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세계 정부의 무슨 대통령, 뭐 지도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를 흔드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의미하는 듯 합니다.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을 빌리면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구별 방법이죠. 심플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문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문화 체계와 모든 가치 체계는 그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뭐 그렇다. 극단적으로 이를 적용하면 모든 개인은 그 나름의 진리를 담재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그 체계나 가치 체계나 이론이나 모든 생각과 의견들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를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믿음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교육 등은 불가능해집니다. 내 것도 진리고 다른 사람의 것도 진리라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다 믿던가 아니면 다 안 믿던가입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극단적으로 반대의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완전히 이 대척점에 있는, 반대에 있는 남의 것도 옳은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가 다 옳다면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다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 안 가르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를 말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당신의 의견도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내 것이 더 옳다라는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인간은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원주의라는 절대주의를 현대는 신봉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원주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다원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원주의를 따른다면 절대주의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원주의 사회는 절대주의 사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죠. 진짜로 다원주의가 적용된 사회는 무질서와 혼동으로 보이는 자유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를 세상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옳지 않은 해체의 사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성은 그래도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즉 과거 중세와 같이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뭐 단순히 다원주의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다원주의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봄과 알매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절대적인 진리에 완벽하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어쨌든 간 이런 과거 중세와 같이 이것만이 진리고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라는 그런 인식의 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신학에 적용할 때 마치 뭐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다, 뭐 하나님은 변한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오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더라도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초월하십니다. 그 이상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원이니까 내 것이나 내 것이나 그게 그거다. 다 옳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어느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것과 내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 진리에 가까울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울까? 아니면 내 것과 내 것을 합치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풍성할까? 이런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뭐라 그럴까요? 더 옳다, 더 낫다라는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더 잘 드러내는가. 얼마나 그 진리에 더 가까운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준으로 걸러져야 할 것이죠. 정말로 어떤 신앙이 어떤 신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한다. 그거는 뭐 논외입니다. 그것은 논의를 거칠 뭐라 그럴까요? 이유도 없는 거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더 좋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임을 드러내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더 옳으니까 다른 것은 다 폐기해야 한다. 다른 것은 다 버려야 한다. 내 것만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믿음과 지식과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믿음과 신앙, 또 지식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또 그 상대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그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확대되고 확장되고 자라가고 뭐라 할까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24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요즘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다른 생각들과 믿음들과 이론들과 신학이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가, 처음부터 들은 그 최초의 복음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그 안에 있는가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많이 다르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달라서 좀 우리의 마음을 성가시게 하고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때는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은 다시 이 독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많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더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이 처음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가는 그런 독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 주 예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니, 즉 성령이 너 안에 역사하시니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 성령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그저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의를 행할 것이니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왜냐하면 이때 역사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신령한 지식을, 그 비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죄를 범하고 살아도 나는 괜찮다, 나의 영혼은 더럽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강론으로 이 어떤 세부적인 것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론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논리나 이론에 빠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그 강론, 어떤 아주 그 세부적인 영역에서 아주 화려한 이론과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론들을 막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근본적인 것은 살짝 가리고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이나 이런데 잘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과연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가치 체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가 인정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가장 큰 분별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 편지를, 요한의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분별하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알고 배운 것을 확신 있게 붙들어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뜨겁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 신앙의 연역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잃어버리고 그 다른 강론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고 우리의 가슴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웠던 그 감동으로 가득 채웠던 그 사실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로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낙심이 되기도 한 이럴 때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실이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막 감격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그 모두가 진리인 듯 싶습니다. 때로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계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였던,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